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 세속 종교는 기도 응답의 원인을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열심으로 기도해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기도자에게서,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인은 기도부터, 기도의 출발도 기도 응답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느냐,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아주가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이 그런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좀 부당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그게 뭐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도가 말하는 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는 것이 어떤 윤리 교과서를 봐도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른 윤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안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에 올랐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들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의로움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안타까움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너무나 쉽고 함부로 의롭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건 의롭지 않고 그건 정직하지 않은 일이고 그건 바르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솔로몬의 삶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응답 받았는데 왜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엔 그래요? 솔로몬의 삶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응답 받았던 솔로몬이 왜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고 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반쪽 내고, 반쪽도 아니죠, 요절을 내고 왜 이런 길을 걷습니까? 그 의문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찬양했잖아요. 뭐라고요? 십자가. 아니 뭐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내 의가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죽게 나간다. 아멘.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늘 성경 전체에 그 변하지 않는 노래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는 거.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결과다. 뭐의 결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학문은 노력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밤새워 성경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각에 잘나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나는 왜 모를까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 은혜잖아요.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모른다와 알 수 있다예요. 모른다와 알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왜 읽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어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런 생각 못해요. 성경 왜 읽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요. 성경 왜 읽어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의무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해 보이니까요. 성경 공부 왜 해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양육반 다 졸업하셨죠. 사역자반 다 졸업했죠. 저하고 조직신학 다 공부했죠. 왜 나와요? 왜 등록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야 중직자들은 다 뭐 제자양육반 해야 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 항상 뭐 했어요? 신청 받았어요. 근데 왜 신청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왜 시켜요? 그래도 권사니까 시켜야지. 그래도 장로니까 해야지. 그래도 집사니까 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예요? 자원하는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 교회에서 할 사람 신청해. 신청 안 해요. 신청 안 하면 임명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지켜요. 자기가 자원하지 않는데 그걸 뭐하러 시키냐? 교회 직원이 되는 건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선택해서 되는 거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자원하라고 해요. 자원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수업에 와서 졸아요. 자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졸고 자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제자양반 이수했어요. 사역자반 이수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GMS 부이사 임원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LMTC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문제 많다. LMTC. 강원 LMTC가 해도 모범적인 LMTC예요. 제가 LMTC 일기입니다. 근데 왜 없애버려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수업 와서 다 자요. 다 졸아요. 그리고 시차 채우면 졸업장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선교 현장을 더 어지럽히겠다. 응? 뭐하러 이걸 하냐? 강의를 듣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가 대세적인 이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해가 되면 네가 하나님이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그게 정상인 거다. 왜? 이해가 되면 네가 목사다. 네? 자식은 부모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예인연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씨 그때 되면 할 거야. 뭐 이거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거죠. 어? 아버지들은 과묵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속으로 저주하지. 나쁜 새끼. 네가 애비 돼봐라 이 새끼야. 내가 뭐 항상 네 곁에 있을 줄 알아? 이런 거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보고 싶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어를 먼저 설명을 하십시다.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큰일 났네. 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나는 유한한 존재. 그러니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는 어때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알 수 있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믿음의 답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모른다가 오히려 성경적이고 경건하고 믿음의 태도예요. 그만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아서도 안 돼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성경 읽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종교생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건방 떠는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본주의예요. 무신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교회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목회자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정직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가 권력의 명예의 돈의 욕심이 있으니까 목사도 권력의 돈의 명예의 욕심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삶으로 증명해 보여도 그거 못 믿지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나서기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의도를 나는 알 수 없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 얘기를 수백 번 해도 그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내가 왜 알 수 없어? 이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비겁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땐 그럴 줄 몰랐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켰던 백부장이 뭐라고요? 이는 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 알아서 뭐예요?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몰랐지. 그런 의미인지 알았나 몰랐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설명해 주죠. 설명할 때 안 들었잖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지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니 내가 주를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독신으로 살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 지식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의 열심과 그의 지식과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을 기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읽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다메섹 사건을 읽으면 깨달아야죠.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구나.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께서 찾아오셔야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수고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특별히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은, 올바른 답은 뭐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알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학문적으로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조직신학 하면서 했고요, 제자형반 하면서 했고요, 사역자반 하면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노력과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내 미련한 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연현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뻑하면 뭐 예전에 많이 했던 야외 예배 가면 참 아름다워라 맨날 찬양하는 거예요. 뭘 보면? 자연현상을 보면.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어떤 유튜브 채널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우주 천체 화학자, 물리학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그 천체를 연구하는 분의 그 아이디가 뭐냐면 자기는 우주먼지예요, 우주먼지. 근데 그분들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놀랍다, 경이롭다, 이해가 안 된다. 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놀랍다, 이해가 안 된다, 경이롭다, 이건 물리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봐. 신이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우주 안에 이런 질서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로 운영될 수 있지? 그 과학자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이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뭐 물리학적으로도 우주현상으로도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지구는 참 특이한 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내가 그 만물 뒤에 있다. 우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내 지혜에 근거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리시는 거죠. 응? 욥기를 읽어봐도 너무 놀랍다.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보이지 않는 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한국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어요. 왜 북한은 낙동강 전선에서 3일 동안 지체하고 머물렀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 3일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끝났을 텐데. 왜 안보리 결의할 때 상임 이사국이 왜 기권을 했는가? 있을 수도 없는 일. 왜 그랬는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역사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알 수 없는 일. 지금도 한국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낙동강 전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멈춰섰을까 여기서? 뭘 기다린 건가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아, 절대자가 있어. 특별히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 제국을 제패했던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신이 계시다. 그분이 참 신이시다. 다니엘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짐승처럼 풀을 뜯게 될 거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메네메넬에게 우바르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역사를 끝내셨다. 그 밤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어떻게 새로운 제국이 형성될 걸 어떻게 알았냐? 다니엘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거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운영되는 것.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띠띠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저는 믿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니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군가 이 역사를 뭐 하고 있구나?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 양심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고승이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오다가 쭈딱 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래서 에이씨 다시 올라간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수많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쓰임과 움직임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 어떤 절대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우주 전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건 아시죠? 태양계도 우리 은하 중에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그만합시다. 이거 하면 또 집에 못 가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뭐 안드로메다라는데,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뭐 이러잖아요. 요새는 안드로메다 얘기 안 하나? 저희 어렸을 때 안드로메다 얘기 참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싸잡아서. 그런데 일반 계시는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응?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까지는 아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절대로 모른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가?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 종교에서는 돌을 닦는 일이다. 돌을 닦는 사람을 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행의 길에 나섰다. 돌을 닦는다. 근데 돌을 닦아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그 고뇌가 무엇인지, 그 생로병사의 고뇌로부터 어떻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밝히 보이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번민이고 고뇌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사는 게 힘들면 불교에서는 도를 다 완성하면, 도를 닦으면 뭐 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내세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현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도를 통하면, 도를 다 닦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겠어요. 괜한 얘기 하는 거지. 비교 종교학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공부를 좀 죽을 때까지 좀 차분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성경을 읽으면 그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모든 108개의 번뇌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멘 못하잖아요. 죽는 게 겁나고 사는 게 두렵고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그따구 게 뭐라고 그거 걸릴까 봐 예배도 안 되고 뭐 마스크 쓰려고 그러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함이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거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지. 그게 제가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갖는 가장 부자연함, 가장 부자연스러움,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1위가 그거잖아요. 놓친 애들 빨리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빨리 죽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안 되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 숟가락을 놓으세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건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아우 요즘에 밥맛이 없어요. 그걸 왜 걱정해? 밥맛이 없으면 할렐루야하고 잔치를 해야지. 응? 3대 거짓말 중에 1위가 어르신들 빨리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이거 거짓말이다.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가요. 아프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파야 죽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종교행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정죄로부터,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 자유해지는 것.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주님이 먹이신다면서요. 들에 폈다가 밟혀서 꺾이는 백합도 주님께서 입히신다면서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도 그 꽃만 못했다면서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냐 걱정하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 안 하면 누가 먹을 거 주나? 먹을 거 주지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참새 2마리가 500원짜리 하나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학문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뭐요? 그럼 목사님,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요? 이 질문이 있어야 학문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교과서였어요.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 이 논쟁보다 더 큰 논쟁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보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성도를 미혹하는 그 논쟁점이, 새로운 이슈가, 핫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교회도 많아요. 뭐에 대한? 이러면 안 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처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건 개나 줘버려라. 난 거기에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교회 누가 돈이 많지? 우리 교회 누가 많이 배웠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뭐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가 내게 유익이 되지? 누가 내 편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왜 직분을 탐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뽑힌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장로, 집사,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수치가 되거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투표에서 떨어지면 누구에게 부끄러움이에요? 나에게요. 내가 열받는 거지 하나님이 열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I don't care.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뭐하러 관심을 갖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내 관심은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자문을 들을지, 나는 여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 전문가 찾고 사람에게 전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형식이에요. 기도는 세레머니예요. 그냥 폼 잡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안 기다려요. 끝나자마자 나가서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인기, 내 입지, 내 뜻, 내 유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 마귀 새끼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겠냐? 너 왜 여기에 관심이 없냐?
그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가지요? 관심이 생기는, 마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경 읽는 건 성경 퀴즈단에 나가서 1등 하는 것, 내가 성경을 외우는 건 내가 암송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거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평판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까? 이제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혹시 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노래도 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어. 이런 거 없다. 신앙생활에. 우주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정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저하고 얼마나 많이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엔, 내 뜻엔 왜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얼마나 많이 찬송했어요. 주님께 돌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하지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 빨리 대답하는 게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외운 거 빨리 얘기하는 게
그게 뭐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질문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단답식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큐티합니까? 왜 선포되는 말씀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말씀 듣는 태도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어떻게 구경꾼처럼 멀찌감치 맨 뒤에 앉아서 등치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녀봤잖아요. 네? 뒷자리에 구석진데 쓰레기통 앞에 누가 앉아요?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태도로 듣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왜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는 또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2주째 찬송을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발당하고 처형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야 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주님을 만났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메섹 이전과 이후는 선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학문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그러나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옷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나와서 엉엉 울면서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예루살렘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나는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수고로움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긴 논쟁을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착각하지만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입술의 말, 그의 생각의 방향을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삭개오고 그게 마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권위 있고 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담대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쾌락과 기쁨을 따라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는 변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어디 성경에 한 군데라도 예수 만난 이후와 이전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만났다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데 어떻게 그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 있고 어떻게 그의 행동이 불신자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변화없는 삶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메인 것,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메인 것 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사도들의 우렁찬 함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 그 이후는 나의 선택과 책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너무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양육반 일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양육반하면서 썼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무엇이 다른가를 기록해봐라. 숙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예수 만난 일이 없구나. 예수 만난다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와서 마시라.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설교 듣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본문, 매주 새로운 예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과 주님께 속한 자들과 저는 함께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힘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맛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버리셨다라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성경 읽어야 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나를 알게 되면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은혜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니까. 그래서 무리가 되는 줄 알지만 이번 정규인 수련회는 아무데도 안 간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배워가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좋았죠. 에어컨 켜놓고. 제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니까 예배당이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덥든지 집이. 왜 성경 읽는 수련회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 성경 다 못 읽을 텐데 어떻게 하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찬양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없는 짓 하지 말고 연말까지 성경이나 읽어라.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다 계획 다 집어치우고 우리 연말까지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시부터 찬양 예배 한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저녁은 어떻게 먹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속으로.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뱃속에 튜브가 하나씩 다 있는데 낙타는 그 혹을 가지고 산다는데, 응? 봉사팀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5시에 저녁 먹으려면, 또 우리 임남 집사님 목사님 1시에 점심 먹고 4시에 저녁 먹으면 들어가요. 지난주에 비빔밥 잘만 먹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삶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2025년 후반기에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증거와 제물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둔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이제 남은 5개월을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